자,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의뢰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표면보다 또 근원을 더 가꾸라. 오늘 표면보다 근원을 더 가꾸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손실을 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 판단을 해서 물질적으로 재물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잘 살피지 못해서 건강을 잃음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제약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오해를 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잘못 또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또 회복되지 못하고 손실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손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손실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손실. 우리에게 가장 큰 손실이 뭘까? 우리 선배들은, 우리 선조들은 참 이런 면에서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오늘 코로나의 그러한 위험성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방역 지침을 따르고 또 정부의 지시를 잘 따라서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손실이 있잖아요. 가게도 제대로 못 열고 또 직장 생활도 어떨 때는 제약받고 또 모임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또 거래해야 되는데 거래가 많이 또 위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그렇게 준수를 합니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경험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또 단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나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제 사건들이 나면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또 우리 많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교통사고 났으면 그래 몸 다친 데 없냐? 아유 감사하다 다행이다. 차야 뭐 다시 맡기고 또 고치면 되지. 돈 조금 손실 본 거 또 건강해서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몸 조금 또 다치면 어때요? 목숨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래도 감사하다. 너가 다시 회복돼서 건강하면 얼마든지 다시 몸도 회복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손해본 거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해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야, 뭐 사고 난 게 뭘 감사하냐? 사고 난 게 뭐 손실이 있는 건데 감사하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그마한 현실들의 손실 보는 것들 안 봐야 되겠죠.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손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을 갖고 있으면 또 나머지는 잘 버티고 해나가면 회복되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은들
너의 영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놔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 들어가는 그 죽음 후에 세계도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는 모든 것의 기반이다. 생명이 모든 것의 기반이듯이 그 생명 이면에 영원한 생명이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의 손실은 피부적으로 느끼고 또 나에게 눈앞에서 그게 없어지는 걸 보이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놓치고 살 수가 있어요. 더 하물며 천국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 토대하에서 모든 손실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저는 믿음의 자세다. 지혜로운 삶의 자세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절망적인 느낌을 가져와요. 주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 제대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선다면 이거 당황스럽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함에 빠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의 의가 옳은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옳음보다 더 좋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한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가 비록 그 구약을 그쪽은 믿고 그러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그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철저히 지키죠. 그리고 또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또 율법적인 것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 비교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느 정도까지 쳤냐면, 그 당시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두 사람만 들어가게 보내야 된다면 그거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인정받고 또 잘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와 우리의 의 비교해서 어떻게 그것을 비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면 답답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산상수훈 설교 제가 계속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온
그 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거긴 병든 자, 거기는 또 정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또 여러 파산당한 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 가운데 이제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예요. 2차 청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 목회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러면 천국, 우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의가 뭘까요? 이제 율법의 의의가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는데 그건 새로운 의예요. 그 새로운 의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오늘 새로운 의인데, 이 의가 어떤 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이루신 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의입니다. 오늘 율법, 이제 율법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법이에요, 주로.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법들을 말해요. 그게 이제 조금씩 또 다른 데로 적용되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 선지서 또 역사서 이렇게 가지고 구약 전체를 통틀지만 핵심은 이제 그런 모세 오경의 율법이에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구별을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율법에는 세 가지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의식법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제사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의 법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자, 보세요. 1장 17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1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장 17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취하셨어요. 그 첫 번째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이 율법을 나누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무슨 법이 있다 그랬어요?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해요. 자, 제사법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져줄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불의와, 하나님의 분노와 그 모든 진노를 다 막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제사법이에요.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들을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감당하셨어요. 다 대신 그것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단번의 제사다. 그 영단번 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효력이 있고 단번에 드려진 제사인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법은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짐승 안 잡잖아요. 그리고 뭐 곡물 가져와서 이렇게 뭐 소제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오늘날 편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그걸 몸을 입고 오셔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법 없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시민법이라 했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뭐냐 하면 오늘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 음식은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고 이 음식 이제 정결하게 하나님 구별하셨으니까 이걸 먹고 너희들이 생활하도록 이렇게 시민들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는데 이 시민법도 오늘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는 구약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필요했던 그러한 시민적인 그러한 의식법들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구약적인 것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옷 같은 거 물론 그 본질적인 것들은 살아있어요. 본질적인 건 살아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법을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따라오셔야 돼요. 자,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오, 할렐루야! 자, 보람을 느낍니다.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도덕법은 대표적으로 뭘 말하냐면 십계명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이제 뼈대. 이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법으로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왜? 주님이 이 도덕법도 완성하셨어요. 왜? 주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이것들을 온전하게 그 십계명의 부분들을 자신의 몸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법을 우리가 지금도 적용해 나가지만 이미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완성의 토대하에서 우리가 도덕법을 준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 가지 포함된 법을, 율법을 뭐라 했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 그래서 새로운 의는 뭐예요? 완성된 의입니다. 새로운 의는 완성된 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요. 지키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한계가 있어요? 생명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행동으로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하나의 샘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온전하게 생명을 얻는 행동으로까지 누구든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는 그러한 완성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야 그냥 뒤에 슬쩍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 믿음의 정면 돌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완성된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를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는 간직한 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꾸 누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려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의인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동의 양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인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을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의를 받아들이기를 하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힘들고 노동하고 고통 것을 사실은 그 이면의 것들이 더 많아요. 뭐냐 하면 종교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내가 행동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의 행동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온전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가 안 되면 자기도 정죄감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면서 그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막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들을 향해서 나의 뭐라 했어요? 멍에를 매라 했어요. 나의 멍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무거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딱 붙잡히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멍에가 메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메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모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롭고 넉넉한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가벼운 거고,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그게 무섭다, 어렵다,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입시켜 주는지 모르겠어요. 멍에가 약간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의,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가벼움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의가 이런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도록 목표를 우리에게 설정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초청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자신을 오히려 정죄했고 하고 짓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의를 다시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할렐루야. 오늘 비유로 들으면, 자 보세요. 이 가지, 이 잎이 이제 살아가요. 근데 이 잎이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막 겉으로 보면 닦아주면 돼요. 번쩍번쩍해요. 깨끗해요. 근데 두고 보십시오. 물론 계속 닦아줘. 깨끗한 것 같아. 근데 어떤 게 더 깨끗해요? 새싹도 돋아나고 생명력 있는 것보다. 오늘 바리새인의 의는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깨끗해서 정말 생명력 있게 보이려고 하고 살려고 했는데, 근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에 어떻게 해요? 첫 붙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그 가지에서, 본줄기에서 내가 계속 끊임없이 교제만 하면 내 안에 생명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보다 못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더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붙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면 이거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잎은 붙어 있으면, 잘만 붙어 있으면 바람이 오고 폭태풍이 불어도 더 오히려 나중에는 싱싱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주저앉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 태풍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종종 이걸 바깥에 내어놓고 바람을 맞추고 비를 맞추고 햇볕을 쬐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삶의 영역 속에서 큰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도 풍성히 받습니다. 여기 같이 붙어 있으면 여기서 안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기발한 창의력이 나오고 기발한 또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굳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모욕과 실패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님의 의를 내 것으로 붙잡고 같이 그것을 교제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정말 온전한 의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의 세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근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면의 근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1획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어떤다고요? 다 이룬다 그랬어요. 이걸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려고. 그래서 1.1획이라도 다 이루겠다. 물론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이루시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산상수훈의 그 백성들, 또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잘 알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잘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이제 율법의 1.1획도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루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완전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의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어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보시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너희가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너희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건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관계성 속에 살아가 보면 저한테 소속된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상황들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을 내가 잘해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오는 것들은 다 해줘요. 그 조금 잘못했어도 뭐 야단치고 그럴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다 잘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 것에 가장 잘한 행동이 뭐예요?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고 그들에게 행복의 세계를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 주님 앞에 온 백성들이 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상처당하고 힘들고 파산당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행복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주님께 소속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 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율법의 1.1획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이고 이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산상수훈 설교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그냥 살아가도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알면 그냥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이 한편의 설교예요. 주님이 저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 완벽한 설교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런 복받은 자이고 이제 너희가 이제 빛과 소금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복음서를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너희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사랑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요. 핵심적인 것들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뭐냐면 오늘 주님은 너희들의 내면을 바꿈으로 내면을 깊이 살핌으로 너희가 이제 새로운 의를 펼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면의 것들을 바꾸면 살피고 내면을 바꿔서 그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서기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율법의 1.1획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의 세계고 하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하나는 잘 보여요. 하나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다 바로바로 보여요. 근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초점을 맞춰요?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비유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잡초를 제거합니다. 밭에 있으면 잡초가 나잖아요. 풀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풀들을 다 잘라내죠. 그죠? 다 베줘요. 그 베주면서 그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밭이 이렇게 잘 관리가 돼요. 그건 굉장히 풀을 베어주는 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더 잘하는 건 뭐예요? 그 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죠. 그리고 밭을 살펴보는 거예요. 안에 그런 풀의 그 잔재들이 없도록 그걸 잘 살피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밭이 더 깨끗할까요? 어느 밭이 더 깨끗해요? 뽑은 밭이잖아요. 내면을 살핀 것이 더 깨끗한 거예요. 처음에는 위에 베준 것만 하면 금방 베니까 그게 더 깨끗한 밭처럼 보이는데 하나씩 뽑아가면서 그 살펴주고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더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더 어떤 것이 온전함을 이루어갔어요? 뽑아준 거예요. 내면을 살펴준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표면적인 내용들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잘 지켰어요. 안식일도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러나 그 겉에 풀만 잘라준 것처럼 그 자기 행동만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설령 풀을 덜 자르는 한이 있어도 너희 속에 내면의 상태를 바꾸라고요. 내면의 상태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너희들 살인의 문제들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다 막았어요. 그게 막힙니까? 살인의 본질적인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인의 가장 본질적인 건 분노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분노를 없애라고 그래요. 이걸 없애지 않는 이상은 겉으로 살인을 막고 사용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그러나 그 살인에 대한 그것은 우후죽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간음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안에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부분들을 너희가 살피면서 그 간음의 부분들을 음행의 부분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마음 자체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제 새롭게 믿게 된 사람의 간증을 굉장히 주의 깊게 제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 신선함이 떨어져요. 근데 새롭게 믿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의 간증은 좀 이렇게 투박하고 좀 거친 표현, 거칠다 보면 조금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에 대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참 그게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참 크죠. 우리는 이제 그거 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래되니까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간증 가끔 떠올려 봅니다. 이전에 그 우리 여성도님의 간증이 기록에 있어서 제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뭐였냐면 남편 이제 결혼해서 잘 생활하는데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사업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그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그냥 집안 생활만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이제 영업 일도 하고 그것도 뭐 여의치 않으니까 식당 일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식당 일이 뻔하잖아요. 식당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집안 일은 또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그게 금방 빛이 갚아져요. 안 되고 막 힘드니까 짜증나고 막 근데 이 자매가 착한 자매야. 남편한테 잘해. 그러니까 그냥 그 버티고 살죠.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남편과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힘든 거예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이제 결과적인 게 나오고 막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뭐냐면 결정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했는데 얘가 어느 날 그냥 컴퓨터 중독에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다른 것들을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아들 하나 있는데 그 기대했는데 그 기대마저 사라지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 갈등하는 가운데 있을 때 아는 언니가 이제 힘들어하고 막 복음 증거하는 그 언니니까 예수 믿어봐라. 편안할 거다. 뭐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 마음의 평안을 좀 얻어봐야겠다. 도저히 살지 못하게. 교회 나가는데 참 교회 나가는 게 여러분은 이제 익숙해서 그러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교회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독특하게. 이분이 나오면서 은혜 받으면서 찬양의 은혜가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고 또 그러다가 말씀, 뭐 어려운 말씀들이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또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뭐 이런 말씀들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 사랑이 그거구나. 그리고 인내, 자기가 열심히 인내한다고 그랬는데 인내는 어느 목사님 그런 유명한 말을 했나 봐요. 인내의 한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고통의 한계를 겪어내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은혜가 확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으면서 자신이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보는 내면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남편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면에 살펴보니까 자기 이기적인 부분으로 사랑한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진짜로 사랑한 면도 있지만 그 자기의 그러한 관점에서의 사랑이 많았던 거죠. 자녀도 그 아들, 자기가 원하는 식의 그런 자녀의 그런 사랑이었던 거죠. 물론 다 주고 다 했지만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진짜 내면을 잘 내 마음 살펴보면서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믿어도 갈등이 있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자기 내면을 살펴보면서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아 주님의 말씀이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금방 화가 났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냥 정말 진정으로 그걸 받아주고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영향을 받죠. 그러면서 회복되고 아들도 그 게임 중독에서 많이 벗어나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그 자기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겉으로 뭘 잘해야 된다고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게 율법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어디였냐면 율법의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잘 하셨기에 오늘 주님은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의 내면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걸 만드는 게 오늘 주님이 새로운 백성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었고 그렇게 펼쳐나가셨어요. 그래서 사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사과나무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사과가 사과되도록 해주는 거,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율법을 진짜 잘 지키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행위다.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계속 보시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면의 상태를 바꿔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거는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기독교인들은 겸손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보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마음을 살았는데 이제는 바꿉시다.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내면의 상태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면의 행동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화를 내거나 또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들 안 했어요. 근데 관계를 이렇게 서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속상하고 또 굉장히 또 내가 좁은 마음으로 그 생각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자꾸 내면을 살펴봐요. 내면을. 누가 뭐라고 안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 목사도 이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인터넷으로 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귀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네. 그런데 이제 점차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간섭을 안 해요. 누가 장로님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러면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와야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또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자기 내면을 자기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의는 자랑하기 위한 의가 아니라 더 낫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